스키너라는 심리학자는 비둘기를 대상으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합니다. 비둘기를 커다란 유리 상자 속에 넣고는 바닥에 한 지점을 부리로 쪼으면 먹이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장치를 했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비둘기는 그 지점을 쪼으면 먹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둘기는 먹이를 얻기 위해서 그 지점을 부지런히 쪼아댔습니다. 그러다가 스키너 박사는 일정한 시간이 되어야만 먹이가 나오도록 상황을 바꿔버렸습니다. 비둘기는 계속해서 그 지점을 쪼았지만 먹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비둘기에게 대단히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 비둘기가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주위를 뱅뱅 돌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비둘기는 자신이 그렇게 하면 먹이가 나오리라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돌면은 그 대가로 먹이가 떨어진다라고 비둘기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미신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먹이가 생겼는데 그것은 시간이 되어서 나온 것이지 비둘기의 그런 행동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비둘기의 행동과 먹이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비둘기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부적을 몸에 붙이거나 구슬하면 복 받는다. 이 바위에 절을 하면은 아들을 낳는다. 이 나무에 치성을 드리면은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비둘기의 그와 같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미신적인 행동.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거기에서 구별해서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얘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뱅뱅 돌고 있으면 먹이가 나오리라고 생각하는 비둘기처럼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생각하며 특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사업이 부진합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업이 부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치 새벽마다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청지신명께 치성을 드리듯이 새벽 기도에 임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대대로 새벽 제단을 쌓았던 그것이 이렇게 새벽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그저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와 미신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인간 최대의 오류는 종교를 미신으로 바꾼 것이고 한국 기독교가 점점 쇠퇴합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미신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믿고 기계적인 종교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곧 미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종교를 미신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개념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는 전혀 모른 채 규정에 따라 동물들을 제단에서 태웁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자녀까지도 제물로 바칠 정도였습니다. 뭐 하자고? 복 받자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내 앞에 보이로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니라. 오늘 주일날 산에 안 가시고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혹시 그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을까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돔 관원들아. 소돔과 고모라는 처음으로 불의 심판을 받은 장소입니다. 너희 소돔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열심히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다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미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복받는 굿이 되고 기도는 주문이나 점치는 수단이 되고 헌금은 복채가 되고 성경은 복받는 수단을 기록한 책이 될 때 기독교는 미신으로 전락하고 수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두 번째로 사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성경책을 꺼내 들고는 한 구절을 읽습니다.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시험,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셔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사탄이 성경 말씀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간 장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 이곳에서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종교적 무대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교회와 성경 말씀만 읽으면 절대로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얼마든지 성경과 말씀, 교회와 성경책도 동원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시험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존재를 의심함으로 걸려듭니다. 시험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템테이션, 사탄의 유혹, 테스트,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 그 다음에 뭐야? 우리들의 의심, doubt.
우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함으로 걸려듭니다. 신앙의 초보자들이나 웬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걸려듭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높은 성도들은 자신은 잘 알고 믿고 있다는 자만심으로 이 시험에 걸려듭니다. 장로나 목사가 되어서 이 시험에 걸려드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나는 너희와는 다르다는 자고한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누구보다도 종교적이었고 리더들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이 가장 옳다는 종교적 자만 때문에 사탄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외가 없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둘째, 이 시험은 항상 찾아옵니다. 그 시기와 장소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온 교회가 시험에 빠져서 극심한 혼란을 겪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또는 목회자들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는 예는 너무나 흔해서 다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마다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들이 동원되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네. 성도들이 목회자를 비난할 때도 성경 구절, 성도들끼리 싸울 때도 저 사람은 이런 구절과 위반되는 거야. 법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재판이 뭐냐 그러면 교인들 간에 일어나는 송사 문제라고 합니다. 교회 문제. 왜요? 전부 다 저마다 옳다고 성경 구절을 들먹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모두 다 종교적 시험, 이 두 번째 시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셋째로 이 시험은 초신자들보다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훨씬 잘 걸려듭니다. 신천지나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와 같은 기독교 이단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믿어보겠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기독교 이단이 되었나? 이들의 교주들은 모두 다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다. 나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예수님보다 한 발 더 나가버린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지 않으면은 모르는 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견디셔야 됩니다. 자기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에는 어떤 함정을 숨겨놓았을까요? 사탄이 읽은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사탄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모든 기레를 생략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로 바꿉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만의 목사들이 모두 다 같은 성경을 쓰고 있는데 저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언제나 그 말씀의 문맥을 잘 살펴서 올바로 제대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도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은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슬픈 일, 괴로운 일, 어려운 일 모두 다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십시오. 일단. 그리고 내게 닥친 이 불행, 이 환난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겠다고 작정하십시오. 내게 일어나는 이 어려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수긍을 할 때 절대로 그 불행으로 나 자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잘 믿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라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내게 닥친 이 일로 자신을 규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일으킨 그 사람과는 원수가 되고 상황은 바로 그것이 내가 당한 그 일로 내 자신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나를 마음대로 갖고 놀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로 해석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손해를 봐도 성도는 반드시 이익을 남기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다른 사람은 다쳐도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안전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교인이나 일반인이나 예외 없이 사망 내지 부상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잘 믿어서 살아났다는 간증이 범람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간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위험해서 예외가 되었다는 그러한 얘기는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미신으로 전락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사탄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선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자의적으로 적용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음을 확인시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부인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사탄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까지 동원하여 성도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존 웨슬리는 잠자는 영국을 깨우고 감리교를 창시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32살의 선교사로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신실하고 아름다운 그레이스 머레이라는 크리스찬 여성을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선교사들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선교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고민에 빠진 웨슬리에게 동료 선교사가 제안합니다. 우리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때? 웨슬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하라, 결혼 연기, 결혼 불가. 이렇게 쓴 종이 3장을 준비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웨슬리가 뽑은 것은 불행하게도 결혼 불가의 쪽지였습니다. 웨슬리는 너무나 낙담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결혼을 포기합니다. 훗날 15년 후에 런던의 부유한 미망인 바제일과 결혼하였는데 그 바제일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돈과
질투심이었습니다. 웨슬리에게 온 편지의 내용을 바꾸기도 하고 중요한 서류를 웨슬리의 대적자들에게 넘기기도 하고 누가 자기 남편과 여행하는지 알기 위해서 수백 마일을 미행시키기도 합니다. 그는 20년 동안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처사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불행과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하면은 어떠한 불행, 어떠한 역경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침내는 구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때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사탄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됩니다. 존 웨슬리가 그래도 끝까지 자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불행하고 끔찍한 결혼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겸허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정확히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그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고 인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를 떠나 마사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옛날 출애굽기 시절 마사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원래.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물이 다 말라버리고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아우성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의심이 세 번째 시험, 가장 무서운 시험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히브리어 원래 뜻은 시험하는 곳입니다. 광야가.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고개를 드는 생각은 과연 하나님은 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시험하는 곳인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의심하는지 부정하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은 뭐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의심하는지 부정하는지 지금 답하십시오.
처 이모님이 미국에 사시는데 미국에서 성서학당을 듣고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신목사의 강의를 듣고 하나님은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만 하는 대상인 줄 처음 알았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여 내 목숨을 걸고 너희를 섬기려 하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기 이전에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이기 이전에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끝도 없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진짜 사랑은 유일하게 천하 만물 중에 유일하게 내 마음을 넘어가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떤 대상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내 모든 것을 그 대상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해서 독생자 예수님에게 너 가서 신의인을 위해서 죽으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 그 아픔, 그것을 넘어서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딱 하나,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해야만, 하나님, 저 살면서 무지하게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한 짓도 많았는데 한 가지 변함없는 거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대답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통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변질되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지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버리고 사람들은 제 길로 가버립니다. 그 마음을 사탄에게 줘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사랑이 사탄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모두 사탄에게 바쳐버립니다. 영광이고 권세고 모두 사탄에게 줘버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의 여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내는 구원에 이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십시오. 죽음이 두렵지 않는 딱 하나의 이유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찬송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제야 제대로 사는구나
흡족해 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십니다. 아무리 궁핍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기에 나는 얼마든지 그 궁핍과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일어나는 그 어떤 어려움, 슬픔, 괴로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겸허히 받겠습니다. 절대로 그 불행이 나를 규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어떤 환난에서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이 이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심치 하지 않으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처사로 겸허히 받아들이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우는 계획과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